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약 한 5번 정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 A서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는 대충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비서라고 하는데 고린도 전서죠. 주로 교회 안에 이제 분열, 갖가지 문제들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했던지 직접 방문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서로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그런 결과가 맺혔죠.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위로가 되죠. 예, 늘상 막 완벽하게 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고린도 이제 디서라 그러는데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썼는데요. 다행히 디도편으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좀 회개했다, 뭐 이런 그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잘못했죠. 고린도 시서에서 그렇게 됐고, 너무 좋아서 지금 디서를 쓴 거예요. 그게 후서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죠. 예, 그렇게 썼고, 써고 맨 끝자락에 헌금 문제를 언급합니다. 특별히 구제 헌금을 언급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글만 잘 쓰고, 앞에서 설교하라면 어버버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키도 작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이제 속상한 마음에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쓰는 게 이제 고린도 2서,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 그 이후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총 한 5번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싶은데, 한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 여전히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 참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일들이 참 귀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이제 디서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스러운 방문 후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한 번 더 보냈어요. 예. 더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답장이 이제 이 디도를 만나서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고린도 교회가 좀 돌이켰어. 그래서 모두가 화해 무도로 이제 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찬송하레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시면 우리를 위로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격려해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 함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래서 함께 베드로 후서에서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까지도 같이 이제 품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기로 결심했다. 이게 바로 고통스러운 방문입니다. 고통스러운 방문 때문에 또 한 번 더 찾아가면 완전히 이제 관계가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게 엄중한 서신, 고린도 시서 3번째 편지, 디도를 편으로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15절,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들었을 때,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제 느낌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들이고 주님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한껏 이제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그 12절, 13, 14, 15, 16, 17절 보면 그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막 수건 덮는 사건 막 이야기 나오고, 이런 부분이 조금 뭐 어렵겠다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반짝반짝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없어질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뭘로 덮었죠? 수건으로 덮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려고? 모세의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거, 마치 하나님같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되고, 정말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없어질 것으로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히 있는 것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된다. 필요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이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에 보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늘 우리는 질그릇 같은, 떨어지면 곧 깨지는 그릇인데 단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면 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예수님 때문에 귀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 늘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 그래서 누가 멋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못나고 보잘것없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삶이 그 사람이 가장 우리가 봤을 때 멋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6절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래서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살래? 라고 또 이야기를 딱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갈까요? 그런 인생은 6장 1절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치 있게 받고요. 10절 두 번째 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랑합니다. 질그릇 안에,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아놓고 사는 사람은 가치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실상은 가진 자로, 실상은 부요한 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행복과 영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상과의 타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제 직장 생활도 있고 막 학교 생활도 있고 있는데 저 사람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픈 사람 있습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저런 사람하고 난 정말 같이 못 있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굳이 뭐 또 이상한 사명감을 막 들먹들먹 하면서 막 같이 있으면서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변화돼서 골로 가는 그런 인생들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딱 그 대표적인 애가 한 명이 있죠. 예,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고 사돈 관계를 맺었던 남유다의 정말 선한 왕이 있었죠. 네, 여호사밧 왕이었잖아요. 예, 지금 그 연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 너 그럼 교회 안 다녀? 예수님 안 믿어? 그래서 너랑은 안 사겨. 이게 아니고 저 정확하게 하면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이 세상과에 타협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순수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반대로 걱정하고 있어요. 예, 우리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세상이 더 썩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냐?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면 2절 이하로 보면 고린도 교회 회개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이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터키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까지 온 거예요. 디도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됐는가가 너무 궁금해서. 근데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딱 되고 디도가 좋은 그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아이고 나 이제 살만하겠다 이제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7장 이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장 9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9장에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9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지 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일명 구제예요. 예, 구제를 위해서 너희가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걸 잘 써야 된다. 그러면서 9장 7절 이런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기준점입니다. 열에 하나, 열에 둘 이것보다 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넘치는 자에게는 늘 헌금함에 있어서 그 마음에 정하는 데 있어서 넘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요. 그냥 살아오는 게 그냥 어쩌다 보는 게 이렇게 잘 살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그냥 사는 거지 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많이 말라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헌금할 때 자꾸 계산기가 막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고 많이 막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억지로 드리는 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물며 11조 헌금까지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10의 1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힘들면 솔직하게 또 고백하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또 드리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가 늘 물질에 의해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잖아요. 이야기를 두고
기분이 나쁜 거야. 아이씨, 또 헌금하라 그러네. 이러면서 진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인신공격을 한 거예요. 전 정말 너무 궁금해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그 초상화 보셨어요? 그림 있는데 진짜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얼마나 못생겼길래 코도 막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고 막 머리도 막 이거 막 다 빠졌다 그러고 키도 작다 그러고 말은 이렇게 어떤 신학자들은 말이 어눌했다 그래요. 말 발음이 정확하지.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지를 몰랐다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 사도 바울 한번 보고 싶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다 고쳐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인신공격을 향한 거야. 뭐 때문에? 헌금하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다 회복됐다 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보면 너무나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좀 섬기자. 이 말을 했을 뿐인데 이제 메롱메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10장부터 이제 고린도이서 5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10장에 넘으면서 바로 달라져요. 말투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느낌이 글죠? 삐졌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몸만 보는도다 나쁜 자식들 이러면서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로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하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 편지를 쓰면 좀 더 나아요. 서신서가. 근데 몸으로 대할 때는 말도 어눌하고 뭔가 시원찮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어디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뭐 설교로 섬길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뭐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칭찬 받는 게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말씀에 함께 은혜 받았다. 말씀에 도전이 됐다. 그리고 참 삶을 보니까 참 귀하다. 뭐 이런 걸 받기를 원하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게 비영의 곱슬머리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오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예. 비영의 곱슬머리가 뭔 뜻이에요? 거기다 저는 옥리잖아요. 성격이 더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괴롭겠죠. 그러면 저도 이제 고린도이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비록 말에는 좀 부족하다. 근데 이제 7절 이하로 15절까지 딱 보면 내가 여러분의 돈을 받았냐?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돈을 벌면서 내 생계를 유지하면서 너에게 목숨을 다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11절에 그래서 끝부분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한다. 내가 만일 너희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라고 자기의 무고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22절부터 쭉 보면 이하로 쭉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신가요?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히브리인이다. 막 이렇게 하고 23절 보면 나 매도 수도 없이 막 복음 전하면서 맞았고 죽을 뻔도 했고 24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 매로 40대를 맞으면 거의 죽는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5번이나 맞았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서 막 25절 막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은 데 기억나시죠? 예,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그 다음 마을로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28절 두 번째 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라면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더 추가합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는데 계속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 너무너무 억울하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천국에 갔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서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복경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영광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한테 내가 사도됨이 이렇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애언의 성취가 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사람들이 천국 막 지옥 간증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모든 비밀이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켜 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막 갑자기 천국 지옥 간증하는데 저승사자도 나오네. 좀비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성이 나오고 막 서양 사람들은 막 궁궐이 나오고 한국 사람은 막 또 한옥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특별히 사후세계 간증,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은 여러분 거짓 아니면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돌아다니는 거 하면 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그걸 의지하겠다 하는 건 내가 이 말씀보다 그걸 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원인인 거.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도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했다. 그리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뭐 유력한 게 막 간질이 있었다. 그리고 뭐 안질, 눈이 되게 안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그냥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막 영적인 느낌이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8절을 보니까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를 했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이르셨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진 이유는 나를 통해 강하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하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못생겼다 그러지 말고 비형의 곱슬머리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때문이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목적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이웃을 섬기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 왜 그걸 갖고 나를 흉보냐? 나 천국과 지옥도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제 그 마음을 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3장 5절에 한방 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함께 읽을까요?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주님 안에 내가 잘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늘 긴장해서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교회에게 편지를 딱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왠지 그 요나서 같이 싸우다가 끝난 듯한 느낌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고린도에 여전히 주님의 교회가 있고,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어디에서 읽기로는 아직도 거기가 유일하게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라는 말. 그래서 바울의 그 미랄, 주님의 미랄됨이 결국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였구나.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아주 그냥 영적으로 아주 박진감이 넘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주님과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승리하는 게 바로 주님의 참 교회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많이 느껴보시고 또 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